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 말씀드릴 것이 또 생각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성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깨달았는가? 성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깨달았을까? 그거는 세상에 이제 4대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뭐랄까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물론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리학의 이기 이론론이라는 건 뭡니까? 물질과 정신이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실용주의적 성격이 강한 성리학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퇴계 이황인가 그분이 아마 그럴 거야. 이기 이원론은 기가 이를 쫓아간다. 그러니까 먼저 이가 있고 그다음 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가 즉 진리가 우에 있다 이거예요. 진리만 제대로 알아버리면 세상 일은 저절로 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만 닦아라 그런 거죠. 근데 이기 이런 이기 이론론은 좀 이렇게 뭐랄까 기독교적이랄까 실천적인 면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불교는 약간 좀 명상하고 그런 거잖아요.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이고 정신적인 걸 많이 추구하고, 근데 기독교는 좀 막 뭐랄까 그냥 깨닫기만 하면 좋은데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그런 얘기 하니까 뭔가 물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그거예요. 둘 다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뭔가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걸 혹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그러한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런 깨달음의 전통이 강한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좀 더 그렇게 정신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는 옛날부터 기적과 어떤 그런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가운데서 어 그렇게 죽었다 살았다 이런 것도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메시아가 온다는 등 그런 식으로 외적으로도 표현되어진 그런 나라고,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살아났다 이런 걸 믿는 족속이니까. 하여간 조금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주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 원리는 비슷하다 이거예요. 또 이제 인격신을 믿는 어떤 유일신 인격신을 믿는 이제 유대교나 기독교는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참나라고 자기를 부처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가 볼 때는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어떤 유일신 세상과 그런 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란 말건데. 근데 왜냐면 제가 느껴지는 그 과정이 너무나 비슷하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뭐랄까 카르마를 알고, 삶을 알고, 그것 때문에 바로 뭐랄까 참나를 깨달은,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깊이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카르마나 죄나 죽음이나 생로병사나 이런 거에 노예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가를 깨닫는 데 있어요. 그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만큼 더 영적으로 되고
그걸 깨달은 만큼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만큼 더 신인하들이 되고 그걸 깨달은 만큼 더 부처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에게 어떤 그러한 강한 의지가 있고 자유가 있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나에게 시간이 있고 나에게 꿈이 있어서 나는 그거를 반드시 이루고 말리라. 내가 나이 40에 그래도 1,000억 원 모아야 그래도 제대로 살지 않겠냐 하면서 꿈을 꾸지만 몇 명이나 1,000억을 모읍니까 솔직히. 40대 1,000억 모으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니겠어요? 그죠?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도 한 1,000억은 있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30대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50대 되니까 아이 뭐 1,000억이야 먹고만 살면 다행이다. 집이라도 뭐 하나 사면 그나마 감지덕지지 무슨 얼어 죽을 1,000억은.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그래도 그게 뭐랄까 지혜가 없으면요 끝까지 희망을 품고 결국은 뭐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랬기 때문에 뭐야 새로운 길이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이 닫혀야 하나의 문을 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 문을 닫지 않냐면 이 문을 열고 싶으면 하면 없어요. 탈출구가 있으니까 여기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저쪽에 뭔가 1,000억이 보인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에 이미 이걸 열 동력이 없어요. 왜냐면 탈출구는 있으니까 이쪽에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분들은 그거를 확실하게 그렇게 닫아버린 거예요. 그 문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십자가의 사건을 보세요. 보통 그 크리스찬들이 아무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울부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버렸어요? 모든 걸 깨닫고 막 설교를 하고 멋있게 막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제 나에겐 어떠한 길도 없는데 당신조차 나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엉뚱하게 막 대속의 의미니 막 이런 식으로 그걸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뭐냐 구도자였던 거예요. 구도자. 왜냐면 전적으로 어떤 뭐랄까 자기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 뭐 이런 진리를 통해서 진짜로 다 이렇게 자기를 비웠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비우지 못한 게 결국은 자기 목숨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 왜냐면 한 번밖에 안 죽으니까 사람이 두 번 죽을 수는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죽음을 경험합니까? 아무리 죽음을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해서 제가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저는 병은 경험했지만 죽음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나이 젊은데 33살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고 당연히 그동안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위대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제자를 막 자기한테 끌어다 바치고 막 그래서 세력을 키우고 막 해가지고 와 하다가 마지막에 신이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당신의 뜻대로 한 것처럼 지금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살 수 없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혹시 그 잔을 피해가게 하면 안 될까요? 잔이란 게 뭡니까? 고통의 잔. 고통의 잔. 그 죽음이 나를 피해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세 번을 기도하고 그때 일어나가지고 됐다. 죽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단박에 달려가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미 그분에게는 예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전에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내가 그 로마 군사에게 잡혀 죽을 거라고 이미 제자들한테 말을 하고 다 얘기를 한 거야. 이미 다 얘기를 해놓고도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걸 알면서도 마음에 한 줌의 희망 그래도 혹시 살면 안 될까 할 때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늘이
기도하니까 다 통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가가지고 로마 군사한테 가서 잡혀서 죽으려고 이제 딱 올라간 거야. 이제 십자가 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래도 혹시나 한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죽기 직전까지. 아버지, 이렇게 날 진짜 버리는 거 맞아? 너무나 이해가 되죠. 한 인간으로서, 한 구도자로서. 아무리 신인 하빌의 경지에 올랐지만은 마지막 자기의 생명조차도 절망하는 순간. 그때 뭐냐?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그때 부활의 길이 열리는 거야. 죽음조차도 나의 마지막 그 아주 작은 그 뭐랄까 신랄 같은 희망. 그래도 신이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살리지 않을까? 아니면 신의 권능으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 일말의 희망. 이 진짜 날 버린 거 맞아? 할 때 진짜로 버렸다는 거예요, 신이. 그러면서 바로 죽기 직전에 아니 진짜 나를 버리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꼴까닥 죽으신 거죠. 6시간 만에 십자가 못 박혀서 창을 옆구리에 찔리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다시 신앙을 가지도록 그렇게 이끈 다음에도 그렇게 죽고도 그 마지막 결국은 진짜 죽는 거 맞아? 주여 주여 나를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신 거야. 그때 뭐냐 3일 후에 부활을 했다 이거예요. 몸으로 진짜. 그래서 그 육체가 뭐냐 변해가지고 그런 어떤 영적 몸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몸은 인간의 몸이랑 똑같지 않았어요. 그때 무덤에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통과해서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러한 어떤 그 뭐랄까 새로운 몸을 입은 성경에는 천사와 같은 몸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비슷하게 어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예수님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도자고 결국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자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신격화시켜요. 그 아니라 원래 다 인간이란 건 신격이 있어요. 다 누구나. 누구나 신격이 있는데 그걸 뭐냐 끝까지 뭐냐 자기 삶에 대한 마지막 소망까지 끊어서 그때 뭐야 진짜로 그때 부활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은 다르냐 똑같아. 부처님은 뭐냐 6년 동안 보행 가운데서 하루에 쌀 한 톨과 그리고 야채 비슷한 씨 한 톨 뭐 야채용으로 씨 한 톨 뭐 이렇게 드셨다고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실제라면 그 이제 불경이 나온 대로라면 돌아버린 거죠. 6년 동안 하루에 그러니까 나달 2개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삐쩍 말르고 말라서 이제 해골과 거의 근접하여 죽기 일보 직전에 이제 보리수 나무 밑으로 가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그 순간에 어떤 한 여인이 준 그 뭐야 우유죽 한 그릇 먹고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삶의 소망이 다 끊어진 순간에 그때 뭐야 어떤 그러한 운명적으로 그 우유죽이라는 그 기적을 통해서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 순간에. 몸이 부활했다기보다는 뭐냐 삶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바로 뭐야 해탈의 길이 열렸다는 거죠. 새로운 문이 열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증득한 거. 그걸 저는 뭐냐 참나를 그때 진심으로 뭐야 마음에 영접했다는 거죠. 완전히 나로서. 그리고 자기가 부처임을 알고 모든 그런 뭐라 그러나 그 신선이나 무슨 귀신이나 뭐 하여간 뭐가 막 다 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천사든지 뭔지. 그래서 이 법을 온 세상에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 뭐냐 그들의 사상에 나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살인자로서 그죠? 수만을 살인 교사를 해가지고 쳐 죽이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을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의 최고의 하나님의 정의를 가진 정의주의자라면서 마지막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 속에서 성경에 로마서
6장, 7장, 거기 6장인가, 저 끝에. 거길 보세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아무리 율법 교사로서, 최고의 정의주의자로서, 입으로는 불의를 행하는 수천, 수만을 쳐 죽였건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 사실은. 전부 다 위선이었다. 이기심의 발로였다, 모든 것이. 하는 척만 했다. 뒤에서는 호박씨 같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못하는데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나 대신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말을 고백을 한 거예요. 내 죄가, 죄성이란 거, 결국 뭐냐? 악에 속한 카르마를 말하는 거죠. 그분은 이제 율법학자라 그런 한계가 있었어요. 전체 선업도 카르마고 악업도 카르마라기보단 어떤 선업을 더 쌓아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항상 강했었고, 특히 악업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싶었는데, 이 악업, 죄성, 내 안에서, 죄성이란 뭐냐면 내 안에서 악한 카르마가 일으키는 죄의 능력을, 내 몸이 약하여, 나의 몸이 약하다는 건 내 능력이 약하여 그걸 이기지 못하고 항상 져서 결국은 죄 아래로 내가 끌어내려지는 것을 영원히 보는도다.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율법학자요. 그때 당시에 죄인들을 쳐 죽이는 그 뭐라고 하나, 처형자들의 무리의 우두머리였는데, 요새 말하면 그 뭐가 있을까, 하여간. 그걸 뭐라고 하죠? 하여간. 그런 이제 선도부 같은 거 있잖아요. 선도부 같은 거는 말이에요. 선도부. 고등학교에서. 선도부인데 내가 뒷공문으로 죄를 다 짓고 있는 거야. 남들 앞에서는 다른 애들 막 엉덩이 패고 막 그냥 지각하는 놈도 패고, 왜 뒤에서 자기는 뒤에 가가지고 담배 피고 앉아있고, 뭐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괴리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악한 거를.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죄인의 괴수요. 그러니까 top of the top이래. top of the top, top of the sinners. 죄인 중에 최고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 거예요. 나의 완전한 무력감 속에서, 죄를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불가항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장자도 그렇고, 장자도 그분은 도가니까 이제 음양의 논리에 따라서 아름답고 미추, 선악, 모든 그 분별 가운데서 인간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그 선악의 미추의 분별에 따라서 영원히 헤매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스럽게 살으라고. 더 이상 미추와 선악을 논하지 말고, 너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그냥 자연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삶,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냥 다람쥐처럼 그냥 네가 자연이 너에게 주어진 그 본능을 따라 그냥 살아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왜냐면 그렇게 영원히 헤매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지의 지, 내가 모른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분은 대화법을 해가지고 상대편에게 계속 대화를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끝까지 이런 말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약해졌어요. 뭘 알아야지 뭘 할 거 아니야. 뭘 알아야지 내가 철학자가 되고 뭔가 세상을 변혁시키고 할 텐데, 소크라테스에 배운 그 유일한 진리, 그건 뭐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소크라테스가 항상 그걸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데모니안가? 하여간 그 있어요. 데모니우스인가? 그 신령한 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영과 대화를 하면서 그 무지를 깨닫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그런 지혜를 통해서 결국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깨닫게 해주고, 그것이 바로 뭐냐? 인간이 결국은 완전히 자기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러한 것을 준 거예요. 자기로부터 나로부터, 즉
등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 무아라는 그 불교의 진리와 상통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아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야. 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가 안 닦여. 나라는 존재, 내 몸 또는 나의 그 자아, 내 마음 때문에 결국 뭐냐? 이 카르마라는 그 기억 때문에 내 안에 그 기억 때문에 내가 그 힘 때문에 내가 억눌려서 항상 카르마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그리고 선악의 노예요. 그다음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거를 알면서도 당하는 그 무능력 때문에 결국 그 네 가지 모든 그런 4대 성인들이 다 똑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결국.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면 말고. 근데 대부분이 요새 이제 도 좀 닦았다 하시는 분들은 다 납득하는 사실이에요, 결국. 그래서 뭐냐, 결국은 그때 새로운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 제가 이제 기독교 전문이니까 기독교로 이제 해답을 드릴게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라는 걸 깨달아요. 죄의 법이 뭐냐? 죄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무슨 법 이게 아니고 법칙. 죄의 법칙이 뭐냐? 나를 악하게밖에 만들 수 없는 죄의 법칙. 나를 끌어당겨. 바로 악한 카르마가 나를 끌어당긴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어. 그러면 난 어떻게 해? 계속 악을 해서 사망에 이를 거야? 그냥. 왜냐면 사도 바울은 이 죄가 직접적으로 내 죽음의 원인이라고 봤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즉 이 죄라는 것은 뭐냐? 활성화된 상태에서 비활성화로 가요. 비활성화. 이게 활성화되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끝나버리죠. 비활성화된단 말이에요. 전기가 더 이상 통하지 않아. 생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몸에. 그럼 끝이죠. 비활성화. 그러니까 뭐냐? 이 죄라는 것은 나를 끊임없이 죽이고 나를 약화시켜서 고밀도 진동에서 저밀도 진동에서 아예 진동이 안 되는 상태까지 나를 완전히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이제 이렇게 약간 바꿔서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딱 그렇게 말하면 또 아니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럼 뭐냐.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저는 참나라고 봐요. 그래서 참나의 법, 그리고 생명의 법. 이 법은 뭐냐? 바로 생명과, 그리고 뭐냐? 평안과 기쁨과 이런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똑같이 봤어요. 죄성이라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봤어요. 죄법. 그래가지고 어떻게 냐 죄의 법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 인간에게 카르마를 상기시킨다 이거예요. 죄적 카르마를 상기시켜서 그 어떠한 자유도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기 싫은 거, 게으르고 항상 뭔가 그렇잖아요. 이기적이고 항상 뭔가 좀 항상 소심하고 항상 뭔가 뭐 찌질하고 막 이런 거를 끊임없이 나를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단 1%의 자기 의지가 작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게 아예 작용이 안 돼버려. 그냥 겨우 밥 먹을 때 그냥 밥 숟갈 뜰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뭐가 할 수가 없어요. 제 맘대로. 작심삼일이 항상. 좋은 일 한다는 거 아예 말도 안 돼. 그거는. 좋은 일 하려고 해? 위선자야 결국.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위선자다. 인간은. 웬만하면 특히 나 같은 놈은 더 위선자고. 다 위선자다. 이기적인 목적으로 결국 뭐야? 뭐 좋은 일 하려도 항상 남한테 평판을 좋아지게 하려고 계속 그거를 방송을 하잖아요. 유튜브 보세요. 그러면 항상 뭐랄까 좋은 일 하는 분들은 항상 그거를 왜 그걸 하겠어요.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그걸 하죠. 아무리 우리가 좋게 봐줘도 조금만 머리가 있으면 알 거예요. 그렇게 요새는 뭐냐, 민주주의, 정의, 그리고 어떤 동정심,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거 이런 걸 해서 딱딱 이렇게 X로 뿌려줘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찍어줘야 그때 그게 조회수가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이 뭐 꼭 그렇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떠한 인간도 위선자가 아닌 자가 없으면 사실은 모든 것은 다 내 죄의 그런 어떤 뭐랄까 자아의 어떤 카르마의 작용에 의해서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카르마가 작동을 해서 어떤 사람은 선한 방식으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악한 방식으로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거를 바꾸는 법은 하나다. 바로 생명의 법칙에 바로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의 몸을 그렇게 말씀. 나의 몸을 바로 뭐야 죄에게 드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바로 참나에게 드려 또는 성령에게 드려 생명에게 드려서 내 몸을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라. 그래서 너가 선한 일을 해라 이거예요 진짜로. 저는 이제 그 선한 일이란 거를 그분은 그러니까 뭐랄까 율법학자라서 선과 악에 대한 굉장히 집착이 있지만 저는 약간 도가 쪽이라 그런 거 뭐 선악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 거. 왜냐면 기본적으로 기독교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 시스템에 들어가지 말라는 이미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결국 뭐냐? 우리가 선악이라는 개념이 없어도 그 뭐랄까 그 성령의 성령의 법칙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그것은 뭐냐? 참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참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참나의 지배를 받으라 이거예요. 너는 안 되니까. 그게 제2의 길이에요. 그게 바울이 제2의 길, 즉 죄의 종이 되는 길을 깨닫고 어떻게도 안 돼. 불가항력적이니까 그때 참나가 깨달음을 줘요. 그게 아니고 너 포기했지? 포기하지 마. 사실은 내가 있어. 뿅 나타난 거야 그 앞에. 그래가지고 제2의 길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 완전하게 바뀌는 거였어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가끔은 들으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가. 꼭 외적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 삶의 구조 자체가 바뀐 거예요. 즉 나는 바로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그게 어떻게 되었냐? 그거를 바로 자기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표현한 거예요. 네 몸 있지, 네 몸, 네 자아 있지.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버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너는 이제 죽었어. 근데 네가 죽은 거는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실제 죽은 거 아니잖아. 그죠? 실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죽었어요. 철학적으로. 어떻게 죽었냐? 죄에 대해 죽고 그리고 뭐야? 생명에 대해 산 것으로.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 죽고 거짓말하는 영, 데몬에 대해 죽고 뭐냐? 성령, 하나님, 생명, 모든 좋은 것에 대해 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는 일부분이 죽은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뭐냐? 그거에 무감각, 무감동. 그죠? 누가 시체를 보고 그걸 끌어안겠어요. 그죠? 누가 시체를 그렇게 사랑하겠어요. 이미 죽은 것인데. 그러니까 내 안에 카르마. 그리고 이 카르마를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왜냐하면 암과 밖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죄를 통해서 내게 지어진 그 과보들로 되어진 내 삶, 뭔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막 이혼당하고 막 아버지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그냥 죽도록 맞았어요. 저도 아버지한테 옛날 사람처럼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도 했고 죽도록 맞아가지고 하여간 뭐 맨날 욕 먹고 그냥 만나면 욕이니까 그냥 쓰레기 나가 죽어라. 쓰레기란 말을 한 3만 번은 들었을 거예요. 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는데 매일 한 10번 이상 들었으니까. 보면 그냥 욕부터 나오고 바로 차고 막 하여간 그래 말을 할 수 없어요. 하여간 그런 이게 되십니까? 불가항력적. 왜냐면 제가 나가서 저도 나가서 어린애가 밥을 빌어 먹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밥을 빌어 먹어 나가가지고 추운 데서 나가라고 막 발로 뻥뻥 차도 나는 겁이 나서 못 나갔지. 벌써 가출을 해야 되는데 못했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냥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과정 겪은 거예요. 말하자면 불가항력적이니까 아버지의 폭력 밑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어. 소주를 2병을 마시고 어린애가 어디서 사와가지고 나도 몰라. 어디서 사왔어 그냥. 그래서 소주 2병 마시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뭐냐 뱃속으로부터 단전으로부터 기가 한 번도 단전을 한 적도 없는데 기가 올라와서 가슴을 열어버렸어 갑자기. 그러니까 가슴 차크라가 열렸어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눈을 감으니까 흰 빛을 뿜는 검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눈을 감으니까 이 뱃속에서 검이 가슴을 뚫고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 강한 빛을 뿌리는 흰 빛, 뼈 같기도 하고 검 같기도 해요. 정확히 보이세요. 뼈 모양, 뼈로 된 검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그 질이 느껴졌어요. 그 검의 그 질이 이렇게 뼈 같았지 어떤 그런 뭉툭하고 뼈 같지 이렇게 완전히 막 철로 된 검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때 순간적으로 그 판타지 속으로 빠져든 거죠. 술 먹고 뛰어다니면서 그 순간에 아파트 난간을 붙잡고 그걸 감았는데 갑자기 그게 보이면서 가슴이 너무나게 아프다가 처음에는 그러다가 뻥 하고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 순간에 가슴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무한한 기쁨에 빠졌어요. 죽으려고 했는데 무한한 기쁘니까 내가 뭘 한 거야 하면서 모든 머리에 있는 피가 쏠려서 미쳐버리잖아요. 사람이 죽기 전에는. 그러니까 미쳐버리려다가 허! 하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때 만난 거예요. 저는. 내가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게 뭐랄까 그게 사람마다 전부 틀려요. 부처님 스타일은 뭐냐면 혼자서 막 그냥 진리를 사랑해가지고 막 그냥 굶고 막 그냥 고행을 하고 막 그냥 거꾸로 매달리고 그렇게 찾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보냐면 정말 최고의 그 부자인 그 왕자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고행의 자리까지. 그래서 거기서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자기를 밀어붙인 그러한 굉장히 멋있는 분이었죠. 그러나 저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당한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근데 느끼는 느낌이 비슷한 거야. 이게 뒤져야겠다. 희망이 없다. 불가항력적이다. 근데 하여간 그렇게 사도바울이라는 분은 자기 죄성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의식 때문에 죽기까지 마음이 고통스럽다가 죄의식을 이기는 법을 발견한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그럼 하나는 똑같다 이거 불가항력적이다. 그래서 그 생명의 법을 결국은 다 돌아가서 생명의 법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죄에 대해 죽고 영에 대해 살아라. 하나님에 대해 살고 세상에 대해 죽으라.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죽고. 왜냐면 자기도 그걸 안 거예요. 음양의 법칙에 따라서 죄가 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 하나님의 법이 잘못된 건 아니다. 옳다.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없으므로 죄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거를 한 단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죄와 죄가 아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법칙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칙으로 죄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인정했어요. 내 죄 때문에 과보를 받아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긴 죽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고 나서 살아난다는 거지. 당할 건 당하는데 그게 죽잖아요.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전통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옛날에 첫사람 야곱은 전설처럼 산말리지만 영원히 산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좀 무식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걸 더 세세하게 설명했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결국은 옛날 남편 이제 죽었으니까 새 남편한테 시집을 가라 이거예요. 새 남편이 누구냐? 영이요 생명이고 옛날 남편은 죄예요 카르마요 어떤 나를 누르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도대체 시집을 가느냐? 그것을 향하여 살라는 말을 했어요. 향하여. 제 옛날 남편이 카르마를 버리고 새 남편인 영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뭐냐? 그것을 향해서 그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지.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이걸 보지 말고 저쪽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본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본다는 거. 여러분이 본다는 걸 할 때 알아차림으로 볼 때는요. 알아차림 볼 때는 처음에는 물질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세하게 봐요. 그래서 그거를 관찰해가지고 알아내마. 근데 알아차림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관심이 적어져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봐요. 뭉뚱그려서. 그리고 그 바깥에 외부의 물질이 있음으로 있는 거를 설정을 하고 그거를 반작용으로 알아차림으로 봐요. 알아차림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알아차림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부처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성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보다가 세상을 관찰하다 보니까 점점점 의미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는 세상을 보는 동시에 또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묻어진단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더 이상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되시면 보고 있지만 보고 있지 않은 상태가 돼요.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왜냐면 밖에 없으면 안이 없기 때문에 음양의 법칙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몸 밖의 세상과 몸 안의 세상. 몸 안의 세상은 뭐예요? 참나의 세상이. 물론 내 마음이 있지만 거기에.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마음도 참나가 아니에요. 마음도 바깥이에요. 마음도 현상이에요. 내 마음을 마치 현상 보듯이 나의 자아를 현상 보듯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알아차린 것뿐이에요.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 그냥 있구나 이런 거예요. 알아차리네. 여기 내 마음이 있네 여기. 그런 나쁜 생활 하고 있네. 그렇구나. 아하. 그래서 거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차리기만 하지 탐구하지도 말고. 이게 되십니까? 가지려고도 하지 말고 건드리지도 말고 단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고. 그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의 집에 불난 거 뭐 그냥 보는 거지 뭐. 내가 가서 뛰어들어서 물을 끼얹어야 돼? 내 것도 아닌데?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 보는데 안 보듯 사는 것이 알아차림의 기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돼요. 그게 너무 재밌어. 밖에 여행 다니면서 꽃이 아름답다 알아차려야지. 꽃 냄새가 향기롭구나 알아차려야지. 이딴 소리 하는데 이거는 이제 초보자고 죄송합니다. 이딴 소리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게 바로 죄의 법이야. 카르마의 능력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 아름답다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움 좀 줄어들어야 돼. 그래야지 내 내면을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알아차림을 놓쳐. 왜냐면 너무 재밌으니까 바깥이. 꽃향기도 아름답고 새소리도 아름답고 그러면서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스님들이 아유 왜 또 그런 소리 그렇게 열심히 그걸 보세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세요. 그거 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하나 막 찾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관찰하는 게 아닌데 알아차리라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을 묶는 카르마요 죄의 법이에요. 그걸 안 할 수가 없어. 관찰이 되는 거 어떻게? 재밌는데 어떻게? 테레비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재밌잖아 막. 안 보면 막 미칠 것 같은데. 그죠? 그렇다고 하면 절대로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 보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하되 결혼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장사하되 장사하지 않는 것처럼 살면 살았는데 마치 죽은 자처럼 살면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면 다들 이게 뭔가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영적 지식이 없이 그냥 그걸 그렇게 종교적으로 믿으면 그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찾아서 바로 바라보는 것. 내 마음이 가는 것이 바라보는 거니 결국. 내 마음이 참나로 가면 난 참나가 돼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참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참나가 살아나요. 항상 나의 의식이 향하는 그곳에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 죄의 법 때문에 나는 아무리 참나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련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알아차림 수련이 오래 걸리고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될까 말까요? 대부분은 못해요, 사실은. 너무 재밌거든,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항상 참나를 알아차리고 있어? 참나가 좋아야 알아차리는 거지. 사랑해야 알아차리는 거지. 그게 너무 좋아요, 그 알아차리는데. 그 진리가 너무 좋고, 참나가 주는 그 꿀과 같은 그런 진리의 맛, 알의 맛, 그 지혜의 맛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거 없으면 못 살겠는데, 그래야 보는 거지. 본다고 할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끊임없이 보다 보면, 부처님의 뜻은 그거예요. 서서히 죽으라는 거예요. 너 안 돼. 빨리는 안 되니까, 명상을 통해 매일매일 1초에 그냥 0.00001%씩 죽어라 이거예요. 계속 알아차림을 알아차리면서 바깥만 알아차리지 말고, 어? 그렇게 그 죽음을 말하자면 그것을 아주 천천히 연습하는 것이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님은 80 넘어가기 사시잖아요. 예수님은 33살에 끝냈고. 같은 법이라도 좀 이게 속도가 다른 이유는 뭐냐? 부처님은 좀 이렇게 뭐야? 그래 막 드라마틱하게 안 살았잖아. 예수님 비하면 예수님 막 그냥 계속 그냥 군대 얘기 쫓겨다니고 이랬으니까 하루 종일 막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갑자기 초능력으로 군대 사이에서 싹 지나가 버리고, 이러면서 다녔으니까. 그리고 어떤 그런 뭐냐 인격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리고 나는 아버지 씨다 그랬어요. 나는 신이 아버지 씨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심기로 왔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심는 자요. 나는 너희의 마음밭을 위한 신이 너희가 내 말을 네 마음밭에 심으면 너도 내가 되리라. 그래서 나의 형제요 그랬어요. 나의 형제요. 왜냐면 이제 같은 레벨이 된 거야. 내가 심겼으니까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심겼으니까 너희도 여기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참나가 되었기 때문에 참나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의 형제요. 더 이상 너희를 나의 제자라 부리지 않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형제라 부르리라 하면서 호흡을 불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의 몸에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를 통해서 자기의 프라나 호흡을 불었듯이 예수님도 호흡을 불었어요. 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뭐야? 씨라 이거 씨. 너희 안에 이 성령이란 참나의 씨를 내 말씀과 에너지를 통해서 너희 안에 집어넣으리니 너희도 이제 내가 형제라 제자라 부르지 않고 종이라 부르지 않고 형제라 부르라. 종이라 부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종이 뭐냐? 죄의 종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너희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바로 참나의 종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같은 참나의 종이니 참나의 능력으로 이제 사는 사람이니 내가 너희를 같은 DNA, 영적 DNA를 받은 하나의 형제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마치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가 된 것처럼 뭐 그런 비슷하게 된 것좀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소크라테스 장자, 예수님, 부처님 다 그런 불가항력적인 삶을 통해서 불가항력적인 죄의 능력을 깨닫게 됐고 불가항력적인 카르마를 깨닫게 됐고 불가항력적인 생로병사를 깨닫게 되고 불가항력적인 선악 시스템 항상 미추 선악을 따라 분별해서 항상 치우치고 항상 미워하고 항상 싫어하고 항상 저주하고 항상 너무나 기뻐하고 반기는 그러한 미친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바로 너 스스로는 불가항력적이니 어떠한 식으로도 그 힘을 이길 수 없으니 너는 바로 참나로 돌아가라. 알아차려라. 네 알아차림을 알아차려라. 생명의 법에 따라 살아라. 그러므로 네 몸을 너의 지향점, 네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을 180도 틀어가지고 옛날에는 세상의 법, 죄의 법, 그리고 카르마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것을 오직 그걸 위해서 욕망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바로 참나를 욕망하라 이거예요. 참나를 바라보라. 참나를 사랑하라. 거기에 바로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너희들도 나처럼 되어서 부처가 되고 예수가 돼가지고 극락에 가고 천국에 가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귀신스러운 막 얘기가 바로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알죠. 사기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그렇게 똑같이 경험을 했어요. 물론 이게 뭐 그렇게 수준이 아직 그렇게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방향성은 저는 있거든요. 저는 완전히 돌아갔으니까. 저는 참나로 저를 돌렸으니까. 참나만 사랑하고 세상에 살지 않는 것 좀 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이 거기에서 그 뭐랄까 예수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그런 기적들이 내 삶에 일어나니까 그거를 맛보시려면 그렇게 해라. 너무나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냥 방향만 돌리면 되는데 그게 안 돼. 방향을 돌리는 힘이 없는 거야.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에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그 절망. 바로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 절망에 이르는 병은 오직 유일한 부활과 새로운 삶을 향한 유일한 희망은 바로 절망이다. 절망 니꼴 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 그래서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절망이라는 벽이 없으면 이 나는 쥐같이 그런 본능에 따른 그런 인간이거든요. 쥐야 쥐. 쥐가 이 벽을 딱 여기 벽 있잖아요. 부딪혀. 그래야지 이쪽으로 돌아간다 이거야. 이 벽에 안 부딪히면 뭐야? 계속 가는 거야. 이 벽이 물렁물렁한 것 같아. 될 것 같아 뭔가. 그래도 뭔가 내가 위대하게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밀어보는데 안 밀려. 또 돌아가고. 밀어보는데 또 돌아가고. 밀어보다 또 3만 번, 4만 번 윤회를 거치는 거야. 5만 번의 부딪힘과 다시 돌아가. 7만 번, 8만 번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처님 말에 의하면 수억만 겁의 동안에 이 쥐가 이 벽을 치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야. 이제 안 되네. 진짜 안 되네. 에라이 모르겠다. 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된다. 그때 뭐야? 이렇게 돌아가서 안 될 때 그때 바로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고 그때 불성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청정심이 발휘되는 그때.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야. 다른 길이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돌아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 성인들이 간 길이고 바로 또 제가 추구하는 길이에요. 재밌습니다. 아주. 여러분 그냥 심심하게 왜 이렇게 사세요. 괴롭게 힘들게. 재밌게 사셔야지. 스펙타클하게 사셔야지. 그렇게 아무런 끌어당김도 안 되고 아무런 기도에도 통하지 않고 어떠한 역경이 많이 있지만 항상 레벨업이 되는 그런 삶. 왜 그걸 안 가고 자꾸 그 벽에다 부딪히셔. 그걸 필요 없어요. 크리스찬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불교원이 되라는 것도 아니야. 저는 성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같은 보통 사람도 되더라. 저는 그거 네 가지를 다 공부를 나름대로 해가지고 불교나 이런 건 아직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되더라. 그래서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했더니 또 청정심이 발휘되었고 불성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산다 이거. 더 이상 내 스스로 힘으로 안 살고. 그래서 내게 짐이 없다 이거. 짐이 없어요. 이 기와 이가 내 속에서 작용을 해서 모든 거를 알아서 해요. 자세히 얘기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럴까봐 말은 안 하겠지만 저절로 돼요.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